그 어떤 분이 말기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에게 남은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6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때 마음 가운데 가장 떠오르는 것이, 한때 친하게 지냈고 또한 한때 굉장히 절친하게 지냈는데 뜻하지 않은 오해와 또한 말실수와 행동의 실수로 서먹서먹해지거나 또한 얼굴을 더 이상 안 보게 되거나 더 나가서 아주 원수가 돼버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삶 가운데 꽤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사람들이 기억이 날 때마다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명단에 있는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전화 내용이, 내가 지금 이제 병이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사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네가 기억난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오해했다. 그때 내가 말을 잘못했다. 이러면서 그분들에게 사과를 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사과를 청했더니 그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같이 울면서 그냥 전화로만 끝낸 게 아니라 전화를 받으신 대부분의 분들이 병원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얼싸안고 울고, 그리고 나도 잘못했다고 함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손을 잡고 화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약 2달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넉 달 동안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렀죠. 자기 가족들, 그 다음에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지 못했던 그러한 친척들 한 명 한 명을 다 불러서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보고 싶다. 나 죽은 다음에 장례식에 오지 말고 차라리 지금 한번 보자. 살았을 때 얼굴 한번 더 보자. 그래서 그 친구들을 다 초대를 해가지고 병원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한 옛날 이야기를 추억하며 함께 지냈던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6개월을 그렇게 보내고 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한 대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몸이 더 좋아져가지고 병색이 호전돼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그 이후로 몇 년을 더 사시다가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60평생을 살았지만 내 60평생 중에 그 병원에 있었던 6개월이 가장 소중했고, 또한 그 병원에 있었던 6개월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왜냐하면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6개월의 기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남은 몇 년을 더 사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신 그러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종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종말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소름부터 끼치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한 두려움을 주려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종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한 번 사는 인생이고, 또한 이 인생이 길지 않고, 또한 이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제한된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해서 내 전심을 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인생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병들었을 때 그때 인생의 종말을 느끼면서, 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한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 날, 여기 계신 분들도 짧게는 몇 개월 또는 길게는 몇십 년 정도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공통점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두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말을 맞이할 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혹시 내가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종말에 대해서 인식하시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종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우주적인 종말, 전 지구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언젠가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또한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또한 이 땅의 시대가 끝날 거라는 그런 전 지구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적인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종말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듯이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자리에서 태어난 날짜와 나이는 다 다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짧게는 몇 개월, 그리고 길게는 몇 년 정도, 그리고 더 길게는 몇십 년 정도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한 이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시는 삶, 온전하게 여기시는 삶, 그리고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그리고 유한한 인생이지만 이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3장에는 이 종말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축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축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길에 제자들의 몇 명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성전에 이 엄청나게 거대한 돌들을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성경에 보면은 3번에 걸쳐서 지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성전이죠. 이 솔로몬의 성전은 약 7년 가까이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지었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다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약 100여 년 후에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사람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이스라엘 형편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게 짓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그냥 얼기설기 토막처럼 지은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도 화려하지 않고 허름한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에 잘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 격변기를 겪으면서 이 두 번째 성전 역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나타나는데 그 세 번째 성전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되면서 그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그는 에돔 사람, 즉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려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졌는지 약 40년에 걸쳐서 지어졌는데, 이 성전의 기초가 되는 돌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자기 고향인 에돔, 지금은 페트라라고 부르죠. 그 반석이 많은 페트라라는 지역에서 돌을 깎아서 가져왔는데 그 돌의 크기가 길이가 12m, 그리고 너비가 6m에 이르는 피라미드보다 더 큰 돌들을 가져와서 그 돌들을 기초로 삼아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예루살렘 성전이 전체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 정도에 차지할 정도로, 그래서 건물 하나가 아니라 작은 마을 정도에 해당할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성전을 그가 지었다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이 엄청난 크기의 성전을 보고 예수님, 이 성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의 돌 좀 보십시오.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라고 감탄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화려하고 거대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나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정치적인 욕망에 의해서 지어진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겉보기는 화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굉장히 멋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인간의 욕망과 또한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이 가득한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됐으니, 또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으니 얼마나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일평생을 뭐 하는 데 쓰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의 모든 성공과 자기의 모든 출세와 자기의 모든 권력과 자기의 모든 힘을 씁니다. 이 솔로몬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다윗을 죽이는데 일생을 보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노래 부르기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이 노래에 기분이 나쁘고 이 노래에 자존심이 상하고 이 노래에 마음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자기 자존심을 높여보려고 그의 일생 가운데 한 게 뭐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 쫓아다닌 것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신학대학교는 과가 많지가 않습니다. 3과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학생 숫자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학년에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전교생을 다 합쳐봐도 400명이 채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90년도 초반에 이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큰 변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전에는 주민등록증이 종이로 된 거를 코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다가 공무원 아저씨들이 거기다가 공무원 선생님들이 거기다가 펜글씨로 글씨를 예쁘게 쓰고 그걸 코팅해서 나눠주는 그러한 주민등록증을 썼죠. 근데 학생증도 그거와 비슷하게 종이에다가 코팅을 해서 주는 학생증이 그 당시에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대혁신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주민등록증이 플라스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교들도 이 학생증이 플라스틱 학생증으로 바뀌게 되는데 단지 플라스틱 학생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은행 신용카드까지 되는 최첨단 학생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는 행정이 아직 미비해서 학생 수가 얼마 없어가지고 이 플라스틱 학생증을 지급을 못하고 그대로 종이 학생증을 주는 거예요. 그걸 받는 순간 실망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그 당시에는 지하철 때 대학생 학생증을 제시하면은 영무원이 30% 할인되는 학생 할인 티켓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려고 학생증을 내밀었는데 이 영무원 아저씨가 그냥 주면 되는데 그 학생증을 갖다 유심히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뭐 이런 대학교가 다 있어 뭐 이러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마음의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했습니다. 그때 마음의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소망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나도 플라스틱 학생증을 갖고 싶다. 그 소망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플라스틱 학생증을 줄 만한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학교를 옮기기로 했어요. 어떤 학교를 옮기기로 했냐면 플라스틱 학생증을 주는 학교. 그 학교는 신학교는 그런 학교가 없고 일반 대학만 종합대학만 그런 학생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대학의 일반 학과로 편입을 하기로 진짜 준비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왜 신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일반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 그때 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신학대학원을 갈 거니까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에 대학교는 일반 학과를 공부해서 사회를 보는 눈을 넓히고자 한다.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자 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마음의 껍데기를 하나둘씩 벗겨보면은 그 안에 딱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플라스틱 학생증을 갖고 싶다. 그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내 생명이 끝나가지고 주님 앞에 갔다면 주님께서 너는 평생 뭘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플라스틱 학생증 만들러 다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을 쫓아가는 것 같은데 뭔가 대단한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말은 다 거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의 껍데기를 갖다 가만히 벗겨보면은 내 알량한 자존심이 그 바닥에 남아있을 때가 있고
그 바닥에 플라스틱 학생증이 알량하게 남아있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많은 이유를 댔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지만, 그 마음의 껍데기를 다 벗겨보면은 그 안에 알량하게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 기분이 나빠서, 그때 자존심이 상해서, 그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 거 그 하나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헤롯의 성전이 그것입니다. 화려하게는 졌지만, 거창하게는 졌지만, 그 거대한 돌들을 하나하나 벗겨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 헤롯의 알량한 자존심이 그 바닥에 남아있는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출세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공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성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출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됩니다. 총리의 대신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출신을 보면 귀족 집안도 아니에요. 게다가 페르시아 민족도 아니에요.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을 보면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어떤 민족이냐면 사막에서 들깨처럼 사는 유목민이고 도적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에서 들깨처럼 살던 그 민족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대신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이 출세를 향해서 얼마나 달려갔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출세하고 난 다음에 그 출세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생은 뭐냐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가? 자기한테 인사 똑바로 안 했다고, 자기한테 인사 공손하게 안 했다고 모르드게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 민족을 다 죽이는 거, 그거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다가 결국 자기가 패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출세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고 성공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면, 결국 그 이면에 내 알량한 자존심 하나만 남아있다면 마치 사울과 같이, 그리고 이 하만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또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출세했죠. 노예로 출발했다가 30살에 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출세했을 때, 그가 성공했을 때, 그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출세시켜줬는지,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성공시켜줬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하거나 자기 권세로 누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가 마차를 타고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토지 조사를 하고 창고를 만들어서 7년의 대기근을 예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재능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출세시켜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출세는 했는데 마치 헤롯의 성전처럼 쌓아 올려놓기는 했는데, 뭔가 높이 쌓아 올려긴 했는데 그 밑이 허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럼 무엇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까?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깨어있고 온전함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서 마치 헤롯의 성전처럼 쌓아올린 돌무더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즉 내 인생이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라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그러한 종말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종말을 맞이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일부 시한부 종말론자 같은 분들은 이 종말을 얘기하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또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엄청나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스스로 여선지자를 칭하시는 분이 나타났어요. 이분이 약 150개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소위 말해서 예언이라는 걸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틀린 예언이고 그분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에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북한이 쳐들어와서 12월 달에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150개 교회에서 선포하면서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죠. 그리고 암흑의 여선진자가 예언을 했다고 해서 이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SNS에 사람들이 그걸 돌려보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것이 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마음들이 혼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실제로 뉴스에 나왔는데 캄보디아에 한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집단으로 캄보디아로 간 거예요. 11월 달에. 왜냐면 12월 달에 전쟁 날까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신 분들한테 왜 갔냐고 그랬더니 혹시나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보기를 혹시 전쟁 안 날 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캄보디아에서 선교한다 치고 그냥 거기서 있다가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12월 달에 전쟁이 안 났어요. 그랬더니 이 여선진자란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기도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전쟁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언은 저도 하겠습니다. 마치 점쟁이들이 점쟁이한테 갔더니 뒷뜰에 사과나무 있지? 없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거랑 똑같은 그러한 사기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들으면은 또한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 예수님 오신다, 언제 세상의 끝이 온다, 또 요즘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지혜로워가지고 날짜를 정확하게 안 해요. 언제 때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긴박성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깨어있게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혼미해지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곧 오실 건데 일해서 뭐 하느냐, 예수님 곧 오실 건데 공부해서 뭐 하느냐, 예수님 곧 오실 건데 돈은 벌어서 뭐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의 일상적인 삶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의 삶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장의 삶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삶에서 떠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혼미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즘의 문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중에 종말이 곧 다가오는데 예수님 곧 다가오시는데 일은 해서 뭐 하는가, 공부는 해서 뭐 하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경고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너희들은 교회에 부담을 줄 뿐이다. 성도들의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두려움 가운데 혼미하게 빠뜨려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을 주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는 격언 중에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는 그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 격언을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가 했냐면은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얘기입니다. 이 말틴 루터의 신앙관 종말론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일 주님 오시더라도 나는 무엇을 하겠는가? 내 할 일, 내게 맡겨주신 일,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즉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내게 주신 삶의 공동체, 내게 주신 내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깨어있어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내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내가 감당하며 나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마틴 루터의 신앙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종말론을 대비하는 사람은 그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밤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내 가족과 함께 할 것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본분을 다할 것이고,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당하는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은 가방에다 성경을 꼭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갑자기 길에 가다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툭 쓰러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고 열어봤는데 가방에서 이상한 책이 나오면 어떡할까? 가방에서 이상한 잡지가 나오면 어떡할까? 가방에서 이상한 것들이 나오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분은 가방에다가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저는 항상,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책상에서 일어날 때마다 자리를 정리하고 갑니다. 자리를 정리해놓고 나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 나갔다가 사무실에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 사무실에 가서 제 책상을 정리하다가 뭐 만화책이 한 뭉텅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화투 같은 게 나오고, 뭐 트럼프 같은 게 그 카드 같은 게 나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낙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천국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집사님 그 서랍 열어보시면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뭐냐면 언제 부르심을 받아도, 언제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하루하루를 온전하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위 내시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위 내시경을 그냥 하면 아프니까 수면 내시경을 신청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면 내시경에 두 종류가 있는데 그냥 재워버리는 약이 있고, 그리고 어떤 약은 의식은 있는데 기억을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그 약 기운이 떨어지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내시경 받는 동안 아픈 것을 기억을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시경 하는 동안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자기가 모르는 막 안에서 무의식적인 것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혹시 내시경 하다가 내가 혹시 욕을 하진 않을까? 내가 혹시 내시경 하다가 이상한 소리 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게 걱정이 돼서 그 병명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내시경 하다가 이상한 소리 할까봐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심했는지 제자반에게 중보기도 요청도 했습니다. 제가 내시경 하다가 헛소리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저희 아내한테도 걱정스럽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저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심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위 내시경을 하면 입을 막으니까 욕을 해도 그게 안 들릴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나쁜 생각 하나도 안 하고요. 속으로도 욕 같은 거 전혀 안 하고요. 그리고 책을 봐도 좋은 것만 보고요. 텔레비전을 봐도 만화 영화 같은 것만 보고요. 아름답고 밝고 좋은 것만 보고, 먹어도 예쁜 것만 먹고, 그리고 그 보기 좋은 것만 먹고, 그리고 그 빛깔을 봐도 밝은 빛만 보고, 음악을 들어도 부드러운 음악만 들었어요. 왜 그런가? 내 마음에서 뭐가 나왔을 때 할렐루야 이런 말이 나와야지. 예수님 찬양합니다. 무의식에 갔었을 때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지금 내 인생이 끝난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이 끝난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에 따라 항상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악이 가득한 사람은 악이 입 밖으로 나오고, 선이 가득한 사람은 선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고, 또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예배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그 기쁨과 감사가 배어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가족들한테 배어나오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한테서 배어나오면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열방 가운데, 타민족 가운데 그것이 배어나오게 되면 그게 열방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를 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권능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배어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배어나온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넘쳐난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넘쳐나고, 또한 내 안에 항상 주님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넘쳐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배어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배어나오고, 그것이 온 유대에서 배어나오고, 그것이 사마리아에서 배어나오고, 그것이 온 열방 가운데, 땅끝 가운데 배어나올 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6개월 후에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가득 차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서 그리스도가 배어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이 보여지는 사람,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로 엎드리는 사람,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지 간다고 해서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 갔는데 나한테서 악한 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오히려 선교지를 망치고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이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것들이 드러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 입술에 말씀 주사 나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할 것이니, 즉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그의 인생 가운데 주의 복음이 배어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가득 넘쳐서 그것이 내 가족들에게 흘러 넘치게 될 때 가족들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에서 흘러 넘칠 때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지역사회에 흘러나가기 시작할 때 전도하는 전도의 능력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더 나가서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기 시작할 때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명절입니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배어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인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인생 지금 끝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모두에게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길게 남은 분도 있고 짧게 남은 분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언제 끝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언제 멈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주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삶이고 또한 언젠가는 끝날 삶인데, 그리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의 제사로서 내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날 온전한 것이 내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그 주님의 온전함을 이뤄나가기 위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입술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을 높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온전히 여기는 삶, 또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 주신 기쁨이 넘쳐나고 내 안에 주님 주신 감사가 넘쳐나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배어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내 인생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내 인생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배어나오게 하시고 또한 내 삶을 통해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감사가 배어나오게 하시고 또한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배어나와 그것을 전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